계속해서 본문의 Control our tongues, 내 혀를,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말을 조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남들이 내게 하는 말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친절하다, 무례하다의 큰 부분이 말입니다. 나한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친절한 사람이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격적이다, 비인격적이다의 부분도 말이 큽니다. 믿음 있다, 믿음 없다도 말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faith comes from hearing. 곧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그 사람 말 들으면 신앙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가까이 해야 됩니다. 반대로 시험도 들음에서 납니다. Temptation comes from hearing과 같아요. 에덴 동산으로 하면 뱀이 하와에게서 하는 말을 하와가 계속 들으면서 또 말대답도 다 해줍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tempted, 미혹됩니다. 곧 그 사람 말 들으면 있던 믿음도 떨어집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그 사람의 말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근묵자흑과 같습니다. 가까이 할수록 내 믿음만 떨어져요. 예수님도 그런 실천을 보여주십니다. 믿음 없는 말에는 아예 대꾸조차 하질 않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양편에 한 명 한 명의 행악자, 강도들이 매달립니다. 마태복음은 그들을 강도라 말하고 누가복음은 그들을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곧 세상법으로도 더 이상 살지 말고 죽으라는 악인들이에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에는 아예 대꾸조차 안 하십니다. 또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다른 한편 강도와는 대화를 하십니다. 그 강도는 믿음 있는 말, 예수님 편드는 말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 곧 예수님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편드는 말, 예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 의로운 분이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한편 강도와는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말씀도 해주셔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Copy Jesus.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믿음 없는 말, 나를 낙심케 하는 말,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은 아예 우리가 대꾸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남의 혀를 우리가 통제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내 귀를 통제해야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말, 낙심케 하는 말을 일일이 반응하면서 대화하다가 더 믿음 떨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을 보면 이단 사이비와는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시작하게 만들지도 말라는 거예요. 인사 자체를 안 하면 대화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시험도 낙심도 유혹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말들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행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 시간도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전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렇게 control our tongues, 혀를 통제해야 되는데요. 본문은 혀의 통제의 방법으로 굴레를 말합니다. 굴레를 씌우라. 이 굴레로 번역된 헬라어는 제갈로도 번역이 됩니다. 본문 앞 1장 26절에서는 제갈로 번역됩니다. 제갈 또는 굴레는 입 주위에 끈을 묶어서 사람이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그걸 이제 낙타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낙타 나이가 2살이 되면 코를 뚫어 고리를 건답니다. 먼저 사람이 낙타를 넘어뜨린대요. 낙타가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 3명 이상이 붙어서 낙타를 땅바닥에 넘어뜨린답니다. 그리고 낙타의 다리를 완전히 묶어 놓는데요. 그리고 코를 뚫어서 고리를 건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소의 콧뚜레를 하듯이 낙타도 코를 뚫어 고리를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에 끈을 묶어서 입 주위로 이제 굴레, 제갈을 씌웁니다. 그게 돼야 그때부터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나르는 낙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유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낙타처럼 다루실 수도 있어요. 이유는 낙타가 저절로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듯이 코를 뚫고 굴레를 걸어야 사람의 통제를 받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부터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말씀을 잘 지키고 그렇게 되질 않죠. 도리어 sinful human nature, 죄된 본성으로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 훈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오는 인생으로 만드셔요. 지난 세월 우리가 그 과정을 겪었고 우리 자녀들도 다 겪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다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연단도 고난도 없습니다. 곧 내게 연단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쓰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로 하면요. 모세가 나이 40에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곧 의도하지 않게 사람과 싸우다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죽일 목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여요. 주변을 살피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한 실천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밤에 이집트인 한 명 한 명 죽여서 언제 출애굽을 하겠어요? 모세의 방법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도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동족 이스라엘도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 안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주권자로 삼았느냐? 우리도 때려 죽이려느냐로 동족 이스라엘도 모세의 편을 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낙타의 코를 뚫고 굴레를 걸는 작업을 모세에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광야 40년을 살고 나이가 80이 되게 하셔요. 40세에 혈기, 고집, 자기 주장 이런 거 다 꺾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80부터 120세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죠. 적용하면 하나님의 굴레로 대표되는 통제가 안 되는 인간의 열심, 젊은, 전문성, 정의감 하나님 안 쓰십니다. 통제 안 되는 사람의 노력, 지식, 헌신 이것도 안 쓰셔요.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본문으로 하면 굴레를 씌우셔요.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로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오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쓰셔요.
그걸 계속 낙타로 하면요. 그렇게 코를 먼저 뚫고 코에 건 고리에 끈을 묶어서 이제 굴레를 씌웁니다. 그리고 순종 훈련을 시킨대요. 첫 번째가 앉아, sit down 이랍니다. 낙타가 사람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낙타가 앉아야 사람이 타든 짐을 실든 하게 됩니다. 낙타가 앉는 방법은 낙타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래서 코에 뚫은 그 콧뚜레와 굴레로 앉으라고 이제 땅으로 잡아 내리면 낙타는 안 앉는답니다. 두 다리에 힘주고 버틴대요. 그럼 사람이 또 3명, 4명이 붙어서 앞에 두 다리를 꿇어서 땅에 강제로 앞에 두 다리만 앉게 한답니다. 그러면 낙타는 뒤에 두 다리로 버틴대요. 뒷다리를 안 꿇겠다는 거죠. 그렇게 버틴답니다. 낙타에 따라 버티는 시간이 다르겠죠. 결국 낙타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뒤에 두 다리마저 꿇어요. 그리고 앉아 할 때 앉는 낙타가 된답니다. 그게 돼야 사람도 태우고 짐도 실어 나르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종하는 낙타가 된답니다. 역시 사람으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됩니다. 인생의 연단 훈련을 통해서도 되고 또는 우리가 신앙적 결심을 하면서도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지 50년 됐다고 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평생의 죄성이 우리를 충동하고 또 죄의 유혹에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무릎을 꿇게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건강, 질병, 사업, 또 사업의 실패, 자녀의 불순종, 뜻대로 안됨 등을 통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셔요. 그러면 인생의 지혜는 뭐냐? 빨리 꿇는 거죠. 낙타는 절대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미 낙타는 코에 고리와 굴레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도 더 중요한 건 물입니다. 성경시대 우물로 하면 우물이 있다 해서 낙타가 물을 먹기 위해 우물 근처에 모였다고 해보세요. 물을 길러줘야 낙타가 물을 먹죠. 그래서 결국 사람이 낙타를 통제하는 겁니다. 우물가로 모이면 사람이 물을 퍼서 낙타에게 주므로 누가 물을 주느냐를 사람은 낙타에게 확실히 합니다. 성경으로 하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며느리감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에 이런 기도를 하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낙타에게도 물을 퍼서 주는 자를 만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리브가가 물을 퍼서 낙타에게도 줍니다. 곧 낙타는 스스로 물을 못 먹어요. 사람이 물을 줘야 됩니다. 곧 사람이 물로도 낙타를 통제합니다. 우리로 적용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인생의 길과 기회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곧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리고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이 들면서 이걸 깨닫죠. 건강, 생명, 자녀,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고 살게 돼요. 굴레로 하면 하나님의 굴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굴레 안에 하나님의 통제 하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낙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 낙타에게나 다 물 주는 게 아니죠. 본인이 굴레를 건 낙타를 통제하고 그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상급을 받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하에 사명 감당하고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trol our tongues. 내가 하는 말 주의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확대 적용하면 남들의 혀를 내가 통제는 못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듯이 시험, 낙심, 유혹도 들음에서 납니다. 요한 이서 말씀처럼 인사도 하지 말라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말들, 그런 대화 상대자와는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은 말을 조심하는 것을 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걸 낙타로 또 인생으로 비유 적용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말과 입술이 통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굴레 통제 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우리의 말도 혀도 입술도 거듭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들을 귀를 주셔서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죄의 유혹의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잘 분별하여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제하에 들어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인생이 보람되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의 굴레 통제하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삶의 문제로 계획으로 소원으로 아뢰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